자, 오늘 함께 이제 녹화를 시작하면 되죠. 그냥 하고 있어? 앞에 건 안 해도 되는데. 괜찮아? 안 했어? 지금 지금 했어.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바구니에 담을 것과 버릴 것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이제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천국의 비유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면 그거를 다 바구니에 담지 않고 좋은 거는 담고 안 좋은 거는 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저도 낚시를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잡는 물고기를 다 가져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들 먹기 좋아하는 물고기는 잡아오고 다들 먹기 싫어하는 물고기는 담아오지 않고 그냥 버리죠.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좋은 거는 킵하고 나쁜 건 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연말에 저희가 마지막 주, 올해가 오늘이 마지막 주잖아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지난해를 생각해 보면서 지난해에 있었던 많은 일들,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것들, 또 얻었던 것들,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거는 버리고 어떤 거는 킵했으면 좋겠다. 다 버리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정말 소중한 거, 배운 거, 깨달은 거는 우리가 잘 간직하고 또한 우리가 경험했던 실수, 잘못, 죄 이런 것들은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다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보면은 말씀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다가 제자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깨달았냐라고 물어봐요. 그게 그냥 어부가 좋은 물고기는 킵하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로운 자와 악인은,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킵하시고 악인은 버리신다.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깨달았느냐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말씀이 3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된 모든 율법학자는 새 것과 오래된 것을 자기 창고에서 꺼내주는 집 주인과 같다. 할렐루야. 좀 내용이 살짝 복잡한데 우리가 이걸 한번 심플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을 누구한테 했어요?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서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 사이에는 서기관이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비유를 예라고 대답한 제자들을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이 비밀을 깨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새 것과 옛 것을 창고에 드리고 그것을 꺼내어 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은요, 새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옛 것만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율법과 말씀만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새 복음,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옛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새롭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새 것. 옛 것과 새 것을 그 창고에서, 어디? 우리 마음과 심령의 창고에서 그것을 꺼내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옛 것과 버릴 것을 버리고 또한 취할 것을 취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모습이 옛 것과 새 것을 우리의 마음의 보장, 마음의 창고에서 이웃들에게 꺼내서 나누어주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죠? 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성경에서. 근데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옛날에 사모님이 맞추셨었어요. 생각나세요? 생각나셨어. 네, 사모님 앉았다 일어나면 내가 왜 일어났는지 까먹지만 요 말씀을 네, 기억을 하시는데 그게 뭐였죠, 사모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되게 두려우신가 보다. 목소리가 크게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말씀으로 장장 365회 이상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세요. 제가 또 이 연관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까지 합치면요 400회 이상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 핵심적으로 들려진 성경의 요절이 있는데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요. 야, 내가 너랑 함께 하잖아.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잖아. 너가 왜 두려워하니?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힘이 있고 나는 너를 어려움에서 건져낼 힘이 있는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네가 왜 두려워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로이가 이렇게 저희 집에 와 있으니까 분위기가 되게 밝아요. 로이가 워낙에 재미있고 또 위트도 있고 귀여움이 아주 그냥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사랑스러운 아기예요. 그죠? 사랑스러운 아기 있는데 로이가 진짜 제가 신기했던 거는 엄마 아빠가 집을 나갈 때도 전혀 울거나 떼를 쓰지 않아. 엄마 아빠 가라 그러면은 바이바이 하고 그냥 우리랑 신나게 놀아요. 신나게. 그래서 얘가 엄마 아빠가 없는 애인지 있는 애인지 모를 정도로 부모님이 있건 없건 그냥 뭐 다 놀아. 그냥 막 신나게 잘 놀아요. 난 그래서 로이가 엄마 아빠가 있건 없건 신경 안 쓴 게 아니라 로이가 그걸 아는 것 같아. 저 인간들이 잠깐 갔다가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인간들도 나를 지켜주고 자기랑 놀아준다라는 거를 로이가 그걸 아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로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항상 아빠가 항상 자기를 지켜준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주희가 왔다 갔잖아요. 주희도 그런 편이긴 한데 주희는 그 텍사스에서 친척이 별로 없어요. 할머니도 없지, 할아버지도 없지, 뭐 친구들도 자주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맨날 엄마가 이렇게 아빠랑 같이 케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희가 잠이 들려고만 할 때 엄마가 없으면은요 자지러지는 거야. 막, 엄마 어디 갔어? 막 우리가 안아줘도 그냥 달래지도 않고 뭐 적응도 안 되고 막 집사람이 아주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애를 그냥 품었다 안았다 막. 아이가 부모님 엄마가 없으면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근데 며느리가 딱 와가지고 아이를 다 안으면요 언제 그랬냐는 것이 애가 그렇게 소곤소곤 잠을 잘 자요. 저희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좀 더 뼈에 좀 피부에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이렇게 아이가 막 울을 때 안았는데도 계속 운다.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죠? 근데 또 로이 같으면 또 엄마가 또 속상할 것 같아.
엄마 가는데 빠이 하고서는 전혀 엄마 아빠가 떨어져도 뭐 신경도 안 써. 그냥 신경도 안 써. 너무 그냥 잘 있어. 그래도 엄마 아빠가 조금 속상할 것 같아. 그런데 로이는 그걸 아니까 엄마 아빠가 갔지만 돌아올 거야. 여기 남아있는 인간들도 자기를 지켜준다. 여기 소리가 들리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잖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잖아. 어떠한 악한 것이라도 어떠한 위험한 것이라도 너에게 근처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지켜주고 보호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 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손가락을 보세요. 아직 10개가 다 달려있죠? 눈도 달려있고 코도 달려있고 저희가 왜 이렇게 온전하게 이 나이가 먹도록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온전하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그래 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전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누린 것이 당연하게 안전하게 지켜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이 이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2025년도에 개인적으로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넌 이거 2025년도에 했던 이건 좀 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두려움이 됐던 걱정이 됐던 근심이 됐던 아니면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죄악이 됐건 간에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 중에서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낚시를 가면 잡히는 물고기 중에서 제일 제가 기쁘지 않은 물고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이스터 크래커라는 물고기예요. 여러분 오이스터 크래커 보신 적 있어요? 없죠. 나중에 한번 잡아서 보여줘. 우리 찬이랑 현이, 준이랑 이제 낚시를 가도 우리 집사님이랑 낚시를 가도 에이 또 이거야. 촥 봐도 버려요. 오이스터 크래커 꼭 생긴 게 아기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되게 미끌미끌해. 잡으면 막 미꾸라지처럼 막 미끌미끌하고 냄새도 좀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킵할 수가 없는. 그런데 물고기가 조금만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갈등이 돼요. 요거라도 킵할까? 요거라도 내가 킵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막 들어. 그래서 한두 마리 갖고 올 때가 있어요. 갖고 와서 딱 드는 생각. 이거 괜히 갖고 왔다. 이걸 내가 왜 가지고 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물고기 때문에 내가 잡은 그 깨끗한 물고기들도 미끌미끌해지고 냄새도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후회스러워. 여러분 인생의 바구니에서요. 우리가 후회할 만한 것들을 담으면 안 돼요. 왜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 것까지 망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 여러분 한번 시간 낼 때마다 내가 버려야 될 것과 킵해야 될 게 뭔지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내가 바구니에 담아야 되는 것, 내 인생의 바구니에 담아야 되는 것이 성경에는 어떤 게 나와 있는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대중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사모님이 맞추셨으니까 이번 누가 한번 맞춰볼까? 성경에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가장 많은 빈도 횟수로 우리에게 권장해 주시는 게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맞추실 분에게 저희가 소중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이가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영이? 하영이? 제일 많이 말한 거요? 이렇게 해라라고 빈도가 제일 높고 가장 많이 말씀하지. 서로 사랑하나? 오, 되게 가까웠어. 되게 가까웠어.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오, 되게 가까웠어. 되게 가까웠어. 성경에서 보니까 기뻐하라와 감사하라가 300회 이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횟수로는 기뻐하라와 감사하라가 제일 많았어요. 횟수로. 의외죠. 네. 사랑하라가 제일 많았을 것 같은데. 근데 비중, 그 강조하시는 그 비중, 그 크기, 강도는 뭐가 더 크냐? 사랑하라가 좀 더 커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이거는 뭐 그냥 자다가도 쿡 찌르면 항상 얘기가 나와야 돼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This is will of God. 하고는 이거는 야 너네 그냥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가훈 있잖아요. 어떤 집은 집안에 가훈, 정직 뭐 이런 거 딱 써놓고. 우리 집 가훈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타내고 주님 다시 오는 걸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찬현준이 그 말했음에 따랐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가족의 가훈이 뭐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주신 가장 큰 가훈, 명령인 것이죠.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랑을 위하여서. 할렐루야. 사랑하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느냐?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엄청난 에너지는요, 나에게부터 나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냐면요,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에요. 근데 나로부터 짜낸 사랑이 있어요. 이거를 사랑이라고 부르기는 살짝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사랑이라고 얘기합시다. 근데 이게 꼭 시간이 지나면 상해요. 냄새가 나, 썩어. 그래서 이런 게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는데 꼭 싸울 때 그런 얘기가 나요. 여러분 그 한국에서는 공치사라고 그러잖아요. 막 싸우다 보면 서운한 게 생기면 내가 이렇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것도 주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짜내서 나온 거야. 내가 짜내서.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나온 사랑은요, 이게 없어요. 왜? 내가 거저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내 게 아니야. 그냥 준 거야. 그래서 이게 내 거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이 감사해서 나도 그냥 그렇게 한 거야. 공치사라는 게 없는 거야.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뭐 범사에 감사하라, 뭐 기뻐하라. 근데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이유 때문에 하게 되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요, 항상 할 수 있어요. 왜?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민이가 난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또 멋있는 말 했어요. 내가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 왜? 하민이 그걸 안 거야. 하민이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민아, 너 심장을 누가 뛰게 해?
막상 또 그렇게 물어보니까 쑥스럽지. 근데 이거를요, 저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살아있는 나의 존재의 이유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다 라는 그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있건 숨을 쉬건 내가 무엇을 하건 무엇을 먹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무엇 때문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네. 서로 사랑.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진짜 맨날 하는 얘기예요. 맨날 하는 얘기. 근데 맨날 하는 얘기가 왜냐면요. 이거는 우리한테 너무 밥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밥과 같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쌀밥에서 힘을 얻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밥과 같은 내용이 뭐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너를 위하여 너를 섬기고 사랑하겠다라는 것. 사실 이 대전제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서로 사랑에 대한 마인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할 수 있는가? 항상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기도하라는 말씀, 감사하라는 말씀,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 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1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이 언제 나온 말씀이냐면요.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죠. 9절 말씀. 9절 말씀의 내용이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명령의 말씀의 앞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명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어딜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이게 이렇게 한 바퀴 쑥 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때는 언제냐? 우리가 기뻐할 때, 감사할 때, 기도할 때,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과 기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요,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한정된 공간 안에 우리가 무엇을 채우느냐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그럼 과연 내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가득 차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로 불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찰 시간이 없고 근심이 찰 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고 염려가 찰 공간이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사랑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성경에 있어서 신약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라는,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많은 죄수들이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때 간수장이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도 않고 그들이 자리를 지키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정말 그 감동해서 바울과 신라에게 물어봅니다. 16장 30절에 그러고는 그들이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천국의 비유에 있어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자,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어부들이 물고기 잡았을 때 안 좋은 건 버리고 좋은 건 킵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킵한다는 비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죄 가운데서 건지움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를 믿을 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You are my savior.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이 관계가 성립될 때,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 그물에서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판단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바구니에 들어가는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어떨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장황한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가 사실은 한 얘기예요. 한 얘기. 하나의 이야기.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뭐하고 뭐 다 얘기하는데 그게 언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살아갈 때. 그 증거가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를 믿는 것. 감사도 안 해, 기뻐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근데 나는 예수 믿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 증상이랑 달라요. 여러분 감기의 증상이 뭐예요? 로이가 어저께 감기가 와가지고 콧물이 찡 콧물이 찡 나고 눈이 뻘게 이렇게 하네요. 감기의 증상을 속일 수가 없어요. 저도 어저께 로이한테 감기로 걸렸어요. 갑자기 저녁이 되니까 막 콧물이 나고 막 목이 아프고 막 따끔따끔하고 막 왜? 감기 걸리면 그 증상이 나타나요. 그죠? 증상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 믿는 그 증상이 뭐냐? 예수 믿는 증상이 어떤 증상이에요?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이 예수 믿는 증상이죠. 근데 그런 증상이 다 안 나타나는데 나 예수 믿어요 얘기하면은 이게 왜 두려운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어서 천국 가는 게 마지막에 어부가 어떤 거를 바구니에 담고 어떤 걸 버릴까 결정할 때 그 물고기 모양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야. 물고기가 나 천국 들어갈래 하고서 나 바구니에 담길래 하고 오이스터 크래커인데 나 지금 턱 할래, 나 지금 그냥 돔 할래, 그런다고 해서 바구니에 담겨져요? No.
그 바구니에 담길 만한 가치가 있는 물고기의 에비던스, 증거가 나타나. 그래야 그게 바구니에 들어갈 거야. 예수 믿는다라는 그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와 증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연금술. 여러분, 연금술 들어보셨죠? 연금술. 처음 들어봤어요? 그 영어로 뭐라 그러지, 연금술은? 그 금 만드는 거 있잖아. 금을 만드는 거. 그래서 옛날부터 이걸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여러분, 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되게 금 가치를 돌같이 여기기 때문에 되게 관심이 없는 표정이에요. 금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지 않을까요? 찬님. 만들 수는 있겠죠. 맞아요. 나도 놀랐어요. 금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금을 실제로 만들었어요. 1947년도에 금을 만들었대요. 정말 특이한 게 이 금이라는 게 원자 번호가 79번이 금이고 78번이 백금 그리고 80번이 수운이래요. 수운. 그러니까 수은, 백금, 금 이게 다 하나 차이예요. 여기에 양자가 하나가 더 있냐 하나가 없느냐에 따라서 수은도 되고 금도 되고 백금도 되고 그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수은으로 금을 만들까? 막 연구를 해가지고 1947년도에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갖고 수은을 중성자로 팍 타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원자 하나가 더 생기게 한 건가? 수은이? 하나 뺀 거구나. 여기서 원자 하나를 빼가지고 금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비스무스라는 또 원소를 가지고 그거를 또 거기다 다 이렇게 압력 이거 뭐라 그러죠? 입자 가속기라고 있죠. 큰 대학교 연구소에 있는 거. 입자 가속기를 막 엄청나게 돌려가지고 비스무스를 가지고 또 금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막 과학계가 난리가 났었대요. 1947년이니까 야 우리도 금을 만들 수 있다. 그럼 금이 완전히 돌 되는 거지 이제 공장에서 막 찍어내기 시작하면. 근데 과학자들이 계산기를 막 둘러보니까 이 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금보다 너무 비싸요. 이 입자 가속기를 한 몇 수조 년 돌려야 금이 178g 나온대요.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사람들이 왜 금을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요즘에도 금값이 난리잖아요. 그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막 투자가 자산들이 막 밸류가 내려가니까 금값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금. 그러고 성경에서도 금이 되게 있고 성경에서도 많은 가 나오는데 금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게 욥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베드로 신약에도 나와요. 베드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유되는 것이 무엇이냐? 금. 어떤 존재? 소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 근데 이 금이 언제 더 가치가 있어지냐? 단련을 통하여서 불순물이 빠졌을 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와 2026년도를 준비할 때에 우리가 조금 더
순수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언제?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내가 킵해야 될 것을 더 킵할 때. 저와 여러분은 더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순수한 금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에 천국의 바구니에 담으실 때 좀 못나고 부족해도 금이 조금만 들어가 있어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 같아요. 순금만 건져내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해도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바구니에 담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더 순수하게 시련을 통하여서 역경을 통하여서 단련되어져서 금의 밀도가 높은 순금덩이로 변화된다면 보지도 않고 그냥 담으실 것 같아요. 아, 여기 금덩이네. 바로 담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에 가면 14K도 있고 18K도 있고 24K도 있고 그렇지만 다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다 그거를 금이라고 불러요. 왜? 그 안에 금이 있으니까. 양의 문제지. 금이 그 안에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은 18%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은 70%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은 100%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의 소망이 순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발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희들에게 이 연말이라는 시간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며 내려놓을 것은 2025년도에 내려놓고 버리고 2025년 6년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마음속에 가득 채우기를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49절에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바구니 안에서 정말 기뻐하며 쉬며 안도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